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인간의 생각은 참 대단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도 인간이고 가장 연약한 것도 인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인간일 때 인간의 생각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평범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인간이 해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놀라울 만큼 비범한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진행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이 위대한 일들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일어나는 현재 진행 중에 이러한 일들은 언젠가 먼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 정의로운 음성, 귀한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 위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위대한 사고와 역사의 진행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개인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은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이 처음엔 단순했지만 어느 순간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어느 순간 그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전체의 삶, 기독교의 삶, 세계 역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기점은 회심하기 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이 개인의 삶과 세계 역사의 삶으로 나뉘게 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의 근간인 율법의 바탕을 둔 삶이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주체가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발명을 해서 역사에 빛내는 일의 그 주체가 바로 그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의 주체를 자신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의 인생 메시지가 회심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의 생각은 율법으로부터의 주어지는 행위의 중요성을 파괴하는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결과는 모든 것이 긍정이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죠. 시험을 치면 합격해야 하고, 일을 했으면 그 일의 결과가 좋은 성공이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당연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받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을 견디며 받는 은혜의 구원을 멸시하고 정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칭찬받아야지 왜 핍박받느냐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는 좋은 결과가 아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시험을 왜 못 쳐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오하는 주체의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 핍박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한다.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오를 하는데 그 정오의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그들을 멸시했던 그가 그들보다 더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을 멸시했던 그였는데 그 행위 없는 구원을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가 왔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아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행위가 있는 구원은 주체가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의 여러 영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 지나치게 열심히 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행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체가 사람인 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것처럼 행위 없는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인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있는 구원은 주체가 땅에 있는 사람이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고 있다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실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짓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유를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15절 16절 말씀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생기기도 전,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분명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한 것도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 택정하셨다라는 것은 분명 행위가 아니죠.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는 더 이상 그 개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의 삶이고 세계 역사의 삶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했습니다. 그 성경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가 따르고 믿고 전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신약성경 13권을 집필하지 않았다면 그 13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이 오늘날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부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 이후 더 이상 자신이 큰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체, 모든 근원의 주체,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으며 모든 계획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자신의 이름조차 계명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라는 스스로 자기가 이제는 작은 자다라는 그런 바울로 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행위 있는 구원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스스로 높여서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높였지만 행위 없는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나간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름은 그 위대한 하나님, 거꾸로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은 하루아침에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로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다라고 이름을 붙인 사울로
개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는 그 인생 또한 하늘과 땅의 차이인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출발점은 비슷합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늘이 높게 있는 것처럼, 땅이 그 아래 낮게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결과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구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주체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어떤 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 주체가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 주체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며칠 전 뉴욕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검찰은 단식 투쟁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NYT에 이런 기사가 뜬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8일 현지 시간에 이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소개하면서 단식 투쟁 및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이같이 보도한 것이죠. 특히 NYT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 여러 범죄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 이 대목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소한 차이로 패했으면 더더욱 승자라면 끌어안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 역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반납해야 할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이 체험을, 이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자신에게만
되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계획했다. 너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택정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의를 위해서 싸워나가야 할 때,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열어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